반갑습니다. 다들 고향 가시고 또 이제 고향에서 한가위를 마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안전하게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갔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갔고 어떤 사람들은 집콕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각양각처소에서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10월 오늘 2일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2020년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10월 2일로 고쳐주세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지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겁니다. 신약 성경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가위 요즘은 뭐 편지보다는 다 이제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떡도 카톡으로 배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고기 선물 받으라고 이제 카톡에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쓸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사랑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께 내려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갖고 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인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한라산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에 이제 찾아갈 때 가는데, 우리는 추석에 송편을 다 드셨죠? 송편? 송편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 시골에서 보면 이제 솥단지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옷을 깔고 그 위에다가 뭘 까냐면은 소나무, 솔잎을 쫙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빚은 송편을 모양은 뭐 각자 저렇게 예쁘지 않고 각자가 딱 빚어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위에다 또 하나 더 깔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깔고 또 해서 이제 한 솥단지를 쪄내서 그 송편을 한 달을 먹는 것 같아. 한 달. 그 다음에 큰 집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되면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참 옛날에는 인사하러 막 돌아다니고 서로 이렇게 참 정이 있었는데, 참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특별히 외국에 먼 타양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산업전선에 계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러시아라든가 이쪽 국방에서도 오신 분들, 몽골 민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다민족 다문화 해서 초청도 하고 할 텐데 요즘 뭐 그런 행사도 잘 못하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트로트의 왕 신이 강림하시다. 어제 나훈아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초토화 시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좀 초토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말씀이나 성경 이런 거보다 요즘은 이제 감성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트로트가 좀 천시받았는데, 요즘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등극을 함으로써 트로트가 재발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럴 때가 대목이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사장이 이럴 때 나가서 장사를 하면 참 좋은데, 사장은 다 할 거 다 하면서 놀러 가고, 어쩌면 사우나에, 어쩌면 또 저기 엉뚱한 데 가 있을지 몰라요, 사장님들은. 근데 누가 와 있냐?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그렇지만 명절 때 씁쓸하고 외국인들이나 또 주변에 밥 못 먹는 혼족들이 가서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또 커피숍 이런 데 가서 즐기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할 때 자신만 안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객이나 나그네나,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올 수도 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실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럴 때, 명절 때는 다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일 같은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만 일요일날 다 문 닫아버리고 어디로 와요? 예배하러 온다는 거죠. 빨리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쉬고 모두가 일하고. 할렐루야. 자기들은 놀면서, 자기들은 쉬면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 거 다 고향 내려가고, 요즘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거기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놀러 다니고 고향 내려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직원들도 얼마나 가고 싶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보니까 알바생들이 전부 다 대학생,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향 가자, 야, 어른들 오신다, 가서 인사하러 가자. 나 시간 없어요, 알바해야 돼요. 다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 아들 딸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명절 때는 모두가 행복한 명절, 그 다음에 설날은 그런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각양각처소에서 한가위 명절을 지키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하고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워졌나 보다, 저장이 안 됐나 보다. 어떡하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교의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 이것은요 돌에 새긴 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 이 율법 10계명 비롯해서 이 율법은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정경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서 하나의 형상의 이슬로 사라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신성 모독죄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 원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려는 하나님 나라.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하면 너 죽으려고 그러냐?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 이상해졌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죄를 더 좋아해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오면 빛을 거부하고 눈부셔가지고 숨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빛을 비추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신같이 자신들의 죄가 빛이 비춰질 때 드러날까봐, 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한 것처럼 두려워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는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빛으로 누가 온다고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실천하고 의를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이신 빛이신 예수님께로 진리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톨스토이의 단편극 중에 사람은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라는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속에 있는 단편극 중에 세 편인데 저희 사모가 박현애 사모가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 연구소에서 있는 그림을 제가 사파를 가지고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농부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솔깃해가지고 어떤 상인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그 곳에 가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 다음에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엄청 잘 자란다. 근데 그 땅에 가면은요 굉장히 넓은 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적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것과 자신의 땅과 목초지를 그는 갖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그의 집을 지나던 상인이
바스키르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그 엄청난 땅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싼 값에 그 비옥한 땅을 많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땅을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움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제 상인이 가고 나자 바로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바스키르로 떠나게 됩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나 그는 일주일 만에 바스키르 유목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바스키르 유목지는요, 광활한 평은 그 자체였습니다. 바움은 촌장을 찾아가서 바스키르 땅을 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촌장은요, 바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걸은 만큼 땅을 모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만약에 거기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표식을 해서 구멍을 파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든 표식을 해놓고 네가 표시한 대로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모두 당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기가 막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게 계약을 조건을 제시하고, 대신 부지런히 걸어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표식을 다 해놓고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어디로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출발점인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촌장의 말을 듣자 바움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나도 땅 부자가 될 수 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가 땅을 차지하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 바움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꿈에 부풀려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벌렁거리고, 이제 나도 땅 부자가 될 수 있다. 내일이면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난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바움은요, 촌장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움은요, 조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걸음을 옮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땀 흘리지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초원을 걸어 나가면서 자기 땅을, 내가 걷는 땅이 다 내 땅이 되니까 뛰어갑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잊어버린 채 바움은 계속해서 걷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 하늘을 보니 이미 해는 조금씩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바움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바움은 해가 지기 전에 촌장이 있는 출발 지점에 도착합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바움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바움은요, 헉헉거리면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급하게 뛰는 나머지 꼬꾸라져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하인이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만 그는 이미 입에 피를 쏟고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결국 바움이 차지한 땅은 3아루신, 약 210cm가 전부였습니다. 자기 관 하나 들어갈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점심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명절인데도 일도 하지 않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재밌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땅을 준다고, 모든 재산을 준다고 사탄이, 실은 여기에 이제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탄이 그것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바움을 꼬드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갈 때 다 가고 여행 갈 때 가고 친척집에 가고 자기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안 가면 돼요. 알바비 안 받고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알바 조건에 계약을 한 거예요. 명절 때도.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싶고
친구들 가고 싶은데 돈 벌기 위해서 계약을 썼고 어떻게 합니까? 갑을 관계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명절 때 경제적 다 국가에서 명절이라고 빨간 글씨하고 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직원들하고 알바생들은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욕심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큰 바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명절도 쉬지도 않고 빨간 거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땅을 차지하고 요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영끌이라고 아세요? 영끌?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영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은행비 전부 다 은행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거 돈 다 모아갖고 뭘 사요? 아파트 사요. 그리고 재산을 자기들 생전에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이자 내다가 평생 이자 내다가 결국 바움처럼 한 평 2m 10cm 자기 관 하나 들어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부럽습니까? 행복합니까?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 아니더라도 그래요. 평상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명절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여러분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명절과 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땅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요, 사단이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다른 도시로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내 영혼아 창고를 엄청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누릴만하고 이제 쉴만한데 내 영혼아 현이 눕고 현이 쉬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째닦아 나눔을 실천하고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황금률이라 하죠. 황금률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기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인간의 깊숙한 내면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짧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은 세월이 너무나 빠르죠. 너무나 빠르죠. 엊그제 소녀였고 엊그제 시집 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연세가 70, 80이 다 됐고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벌써 50이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의 단편 우리가 잠깐 바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8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44절에 밭에 감춘 부어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기뻐하였다.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띄워놓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은 상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라고 가정법을 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도래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왕국의 왕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실제적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든 게 아니에요. 민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농부가요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업전선에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통역, 어떤 사람은 무역,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 옛날에는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동전을 어디다가 저장해놨어요?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도둑을 많이 받으니까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놓고 거기다가 동전을 묻어놨는데,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돼, 집을. 그럼 나중에 보면 잊어버려요. 어디다든지 집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어디다 내가 숨겨놓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밭에다가 몰래 자식도 모르는 곳에다가 그렇게 나 죽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유언해서 장자한테 남겨주려고 자기 밭 어디다가 깊숙한 곳에다가 파묻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었어요. 다. 그래갖고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렀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침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이제 농부가 그 밭을, 남의 밭을 가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고 자기가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쌀 5가마니를 주고 나중에 나머지는 추수한 건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서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제 곡식을 심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툭 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이거 이상하다 하고 계속 파보니까 거기에 큰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감춰놓은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닫아가지고 그 흙을 더 파가지고 더 깊숙이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속에서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뭘 본 거예요? 조그만 땅덩이 밭에서 쌀 5가마니 주고 소작농하는 그 농부가 평생 먹고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금은보화, 금 몇 개만 갖다 말아도 기와집을 사는 그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을 누구한테 누설하거나 말을 하면 이 금은보화는 누구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사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이 나무든 돌이든 흙이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 것. 여러분, 내 것이 있어요? 땅이 내 것이 있어요? 저도 땅이 없어야지. 근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이 없어. 이 사람도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땅을 살 수 있는 금은보화를. 할렐루야. 그 금은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됩니까? 거기 있는 땅, 조그만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보화가 그동안 감춰져 있었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아무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춰진 것이 발견했다, 이게 대조가 됩니다. 감췄다, 발견했다. 그 다음에 숨겨뒀다.
아니 발견하고는 왜 또 숨겨놔요? 발견했는데 이것을 자 보세요.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감춰진 보화를 다시 숨겨요.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숨겨둔 거하고 뭐가 이게 대조가 되면은 기뻐하였다. 따라서입니다. 숨겨두었다, 기뻐하였다. 이게 대조가 돼요. 감춰졌다, 발견했다. 사람들은요, 감춰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도 땅을 팝니다. 저기 가면 황금이 있다더라, 저기 가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다더라, 저기 가면 엄청난 물이 좋다더라. 발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요, 숨겨둬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숨겨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혼자만 기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숨겨둔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 기뻐하려고. 여기 기뻐했다, 그런 뜻은요, 은은한 기쁨을 말합니다. 은은한 밀려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의 이 숨겨둔 것은요, 자, 무엇을 숨겨놨어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숨겨놨습니다. 보화는 뭐예요? 보화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보화지만 아직 땅속에 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숨겨둔 기쁨은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자신만이. 보화는 자신이 안 봤어도 누군가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둔 보화를 숨겨둔 그 기쁨은요,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화란요, 눈에 보이는 황금, 우리가 말하는 뭐 5만 원짜리, 아니면은 뭐 금은 보화 조선시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보화를 말하지만 값비싼 것들을 모아두는 곳, 작은 상자, 궤, 그릇, 그 다음에 저장소, 보물을 두는 곳, 재산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보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증권이라든가 은행, 뭐예요? 은행 통장이라든가 금은 괴짝이라든가 집에 있는 뭐예요? 5만 원짜리 지폐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항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과 상자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다 보화예요. 보화. 자,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공부 않고 그걸 갖고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꼭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발견한 후라는 이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찾다, 그 다음에 얻다, 인지하다, 보다, 마주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질문이나 생각이나 관찰을 위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질문, 관찰, 생각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보화입니다. 보화. 자,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보화입니다. 숨겨두는 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게임 캐릭터로 크래프트, 무슨 크래프트 이런 뜻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감추고 그 다음에 비밀로 하는 것들, 이런 숨겨둔 것들이 바로 크래프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여 라는 뜻은 은은한 기쁨을 말합니다. 밝아오는 여명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요,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다시 그것을 숨겨놓은 그 농부가, 아직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보화를 숨겨놔서 더 깊숙한 데서 숨겨놓은데 그것을 돌아서서 갑니다. 어디 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기쁨을 안고 갑니다. 근데 그 기쁨을 안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가 아니죠. 근데 자신이 발견하고 더 깊숙한 거다 숨겨나고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을 은은하게 마치 태양이 쭉 떠오르듯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 보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면서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농부의 기쁨, 아직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농부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가치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는 그 밭은 자기 것이 됩니다. 보석도 자기 것이 돼요. 그러면 그 밭이 그 기뻐하는 그 농부가 그 밭을 샀을 때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농부가 돌아가잖아요. 아직은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무엇을 봤어요? 보화를 봤어요. 더 깊숙이 숨겨놨어요. 그리고 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가요. 언젠가는 저 밭을 내가 사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살려고 부지런히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나누고 주어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어라. 이게 밭을 사는 비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감춰진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전에 톨스토이가 사랑은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보화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라도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더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나서 기뻐하여 돌아가는 은은한 기쁨 속에서 이 모든 가치관을 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속 좁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다 바꿔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깝지 않아서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바꿔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밭은 주인이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천국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화를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밭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세상의 밭에서 천국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발견했지만 아직은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숙한 은은히 밀려오는 천국의 기쁨 안에서 언젠가는 그 밭을 사고 말겠다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농부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밭을 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 밭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굉장히 행운하지만 그 밭을 사는 사람은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그 천국의 그 감춰진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둔 농부처럼 기쁘며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진주보다도 귀한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땅이 아무리 비싸고,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고, 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을 얻는다 해도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보석을 발견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보석을,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석을, 무지개를 찾으려고 뛰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땅을 찾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나중에는요 자기 관에 들어갈 조그만 땅 2m 10cm 땅밖에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은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은요, 돈만 아는 사람들이, 돈만, 이 세상에 돈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땅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발등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뒀다. 그리고 은은한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사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가십니까? 아파트 사려고요? 땅 사려고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우고 볶고 짓고, 그 다음에 남겨준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떤 애는 잘 나가서 벤츠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고, 명절 때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보화, 금은 보화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진정한 보석 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보석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서 모든 것을, 가치관을 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 밭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고 하나님 아버지 땅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생각,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진 보석, 보화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감춰진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보석이고 나의 보화고 나의 구원자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이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땅, 아파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너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열등의식이나 비거의식,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탐욕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아버지 진심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와 또 코로나19 종식과 또 농어촌 교회 비자리교회 또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농어촌 교회 비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풍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농어촌 교회 비자르교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아버지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국내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인쳐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2m 10cm 자신이 들어갈 그 땅, 몇 평 안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겠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